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첫날인데 이제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어려움을 토로할 것이 없고 또 내 어려움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키려 줄 자가 없어 불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토로할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토로할 곳이 있고 또 들어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아파할 수는 있지만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 기자도 고통과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그 고통과 슬픔과 또 아픔으로 아파할 수는 있지만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시인의 처지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 3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그런데 시인이 사실은 어떤 고통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단어는 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망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죠. 오늘 지금 읽은 3절, 그리고 8절, 그리고 15절의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사망과 죽음이 3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시인의 고통은 심하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궁핍함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인 궁핍함이 단순히 내가 돈이 떨어졌거나 그저 좀 돈이 적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데 정말 죽을 지경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질병의 위기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병이 아니라 생사를 넘나드는 이러한 질병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죠. 혹은 당시에는 노예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시인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요청할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것은 어려움을 당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움을 요청할 분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도 사람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돈을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힘이 있어서 친구를 막아주고 적을 막아주고, 그렇다면 사람도 힘이 될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구하는 그 대상은 누구인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말미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난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생명을 연장시켜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사건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큰 모범이 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희망이 되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만난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일로 연락드려야 하는데 하면서 시작된 문자였습니다. 당연히 이 집사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당황하고 걱정이 되어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드려 위로해 드렸고 그리고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얘기할 곳이 있고 그리고 구할 곳이 있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으면 문자를 해서라도 부탁을 했을까요? 목회는 그렇습니다. 목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도 좋은 일로 전화를 받거나 소식을 듣는 일보다 좋지 않은 일로 소식을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당연히 또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연락이 없다는 것은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연락이 없다는 것은 혼자 힘으로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나 연락이 온다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혼자의 기도에도 기도의 부족함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좋은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도 드려야지만 그렇지 않은 소식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단락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난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어려움을 하소연할 곳이 없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누군가가 없다는 것이 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다고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2절의 말씀처럼 고통과 3절의 말씀처럼 고통과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죠.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뭐 하셨도다?
고언하셨도다.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8절로 가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뭐 하셨다고요? 건지셨다. 얼마나 표현이 아름답습니까?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습니까? 16절 하반절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결박을 뭐 하셨다? 결박은 풀어야 되는 것이죠. 푼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시편 124편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영혼이 죄와 올무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이시고요, 그리고 결박 가운데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수학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무조건 여러분들 그 자녀들 수학을 풀라고 하라고 수학 교수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문제를 주고서 그 한 문제를 풀 때까지 풀게 하도록 해야 수학을 재미있게 풀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걸 생각하세요. 저의 답을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청한 적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면 손주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뭔가를 요청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이 할머니가 아니 엄마가 해줄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믿지 않고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네. 제 기억으로는 이 말씀을 미래관을 지을 때 한 5, 6년 전에 제가 이렇게 3단으로 기도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칼라로 만들어서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를 그냥 써드렸어요. 기도를 써드리고 이것을 매일 한 번씩 기도하고 거기에 매일 한 번씩 기도해서 100일을 기도하도록 체크를 하도록 만든 기도가 있어요. 네, 생각나시나요? 네.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넣었던 구절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간절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저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아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저 바다의 물결과 같다.
그러므로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긍정적인 어법으로 강조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기도의 응답을 부정적인 어법으로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야고보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해석이 어렵지만 해석을 잘하면 이 말씀만큼 은혜 받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할 때에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자신이 크게 고난을 당해 어려울 때도 나는 믿었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어요. 시인이 고난을 당해도 말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목적으로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요. 믿음을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느냐 목적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시인은 믿음을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나는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믿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다. 이것은 믿음이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수단이고 자신의 행복과 복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믿음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믿음이 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비록 내 삶에 고통이 와도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오늘 비몽사몽간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영상이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한 번만 꼭 들어주세요. 부탁이에요. 네. 아셨죠? 오늘 뭔가 중요한 거를 들은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걸 정말 전했거든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들으면 이건 안 듣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집에 가서 앞뒤 쏙 빼먹어도 여러분들 예배 다 드렸으니까 설교만 다시 TV 하나 안 본다 생각하고,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집중해서 먼저 성경을 옆에다 펴놓으세요. 성경을 펴고, 듣기만 하지 말아요. 성경을 펴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한 번만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남들은 저렇게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계속해서 연거푸 오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면, 내가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살아간다. 송명희 시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이 움직일 수도 없지만 살아가는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감당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마 이것은 추수감사절이나 또 감사절 때 많이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환난과 고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스스로 물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리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실 우리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항상 누군가에게 보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또 이처럼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고 또 한 해를 돌아볼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뭔가 하나라도 선물이라도 양말이라도 손수건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한다고 하십시다. 네, 제가 노래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호미 하나 들고서 저 하늘에 저 별밭으로 가서 별을 따다가 사랑하는 님이 있는 그곳에 창가에 놓아두고 싶어라.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오늘 같은 이 추운 밤이지만 호미 하나 들고서 저 하늘에 별밭으로 가서 별을 하나 따가지고 그 창가에 놓아주고 싶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별을 따다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바다 깊은 속에 가서 수많은 진주들, 큰 진주들을 캐다가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도 않으시고 그것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따실 별 네, 그 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다의 진주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는지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을 드림으로 보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을 드림으로. 시편 116편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나를 저 고난과 슬픔과 저 아픔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는 말은 상황이 좋을 때만, 건강하고 환경이 괜찮고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만 사랑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더위가 오든 추위가 오든 어떤 경제 공황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들여 마음을 들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 속에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건 사랑인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늘의 달과 별을 따서 드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사랑을 원하는 거죠.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드림으로써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평생 기도로 보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생 기도.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어요. 여러분, 정말 관심이 있으면 귀를 쫑긋 세우죠. 또 손주들이 얘기하면 귀를 갖다가 대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귀는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귀가 우리처럼 약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안 들리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응답해 주시려고 귀를 쫑긋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기도로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한 번이라도 기도로 은혜를 받고 기도로서 올무에서 건짐을 받고 결박에서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기도를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고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들어주신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달을 따라드리겠습니까? 별을 따라드리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시간을 쪼개어서 그 한 시간을, 아니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시간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나이가 들어서 아무 세상에 바쁜 일을 멈추고 이제 손을 다 놓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이들이여 들을지어다. 기도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내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언짢고 그리고 모든 것이 방해가 되어도 상관없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집사들끼리 함께 부부싸움을 해도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들이 기도를 방해하면 그만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놓고 너 기도하지 마 라고 말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대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이방 땅, 낯선 땅에 팔려간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인생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 그를 죽이려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기도 한 달 안 해도 괜찮은 것, 마음속으로 눈 감고 해도 괜찮은 것, 하지만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투잡 쓰리잡해서 많은 돈을 받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로 보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배함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함으로 보답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로 갈게요. 내가 주께 뭘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또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의 잔이란 시인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순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공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감사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들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지만 이 제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예배입니다. 결국 예배 신앙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어려울 때 날 도와주셨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보답하는 길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넷째로 마지막으로요, 오늘 시인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보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보답합니다. 14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백성 앞에서 갚는다 그랬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라고 했을 때 항상 그렇게는 아니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인은 다윗이나 아니면 모든 백성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꼭 서원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갚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약속해야 하면 우리가 뭐 사람들 여보 모이세요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갚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이 없어 괴로움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갖기 위해 성소에 올라가 울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자 한나는 서원한 대로 젖을 떼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결국 한나는 서원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닦아버리고 바치지 않았다면 너무 귀하고 너무 아깝고 큰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저 고생하는 저곳에 어떻게 넣을 수가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못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서원을 했을 텐데 그 서원한 거 다 갚고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나는 다 서원을 갚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 몇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 못 갚아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기억해내고 갚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에 서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반대로 특별한 때에 계기로 우리는 기쁠 때에도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토로할 것이 없고 내 문제를 도와줄 분이 없을 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어려움을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토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할 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또 내가 믿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내 삶에 고통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응답받은 후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다 오늘 시간 호미 하나 들고 가서 별을 따겠습니까? 진주를 따겠습니까? 물속에 가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그리고 힘을 다해야 하고 뜻을 다해야 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배하고 또 서원을 갚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쉬운 것은 인생을 살면서 은혜 갚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철이 들면서 더 느껴집니다.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 은혜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다 갚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